예배는 개념이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검색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74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74페이지 창세기 4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를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의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것은 에브라까지 같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201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받은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받은 기업. 창세기를 강의하다 보면 창세기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인물 딱 세 명을 얘기한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인물을 하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손꼽습니다. 이 세 사람은 소위 믿음의 선조로서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 특히 우리는 소위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굉장히 크게 평가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은 야곱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뿌리라는 차원에서 아브라함을 굉장히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지만 야곱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창세기 거의 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야곱의 인생은 굉장히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가 강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서는 별로 신비로운 것도 별로 없습니다. 기껏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그 브엘세바의 사건 정도, 그 이후에 무슨 신비한 사건 같은 것도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인생은 태어날 때서부터 죽을 때까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모세가 야곱의 인생을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기자 모세가 야곱의 인생을 창세기의 거의 반 정도를 할애해가면서 야곱의 인생을 다룬다는 것은 그만큼 야곱의 인생이 창세기에서 중요한 의미와 메시지가 있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야곱의 신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좀 더 많이 생각해보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야곱에게서 가장 야곱하면 딱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집념이 있는 인생 아닙니까? 일관성이 있는 인생. 야곱을 딱 떠올리게 되면 우리는 딱 한 가지가 떠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것,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이것만을 가지고서 일관성 있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기도회 때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하루하루 도대체 어떤 목적과 어떤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굉장히 뒤죽박죽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하루 인생을 살았는데 나는 수많은 선택과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인간관계를 하루 동안 하면서 사는데요. 도대체 일관성이라는 게 없고 도대체 목표의식이 별로 없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야곱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딱 이제
그 필름이 지나가듯이 쭉 생각해 보면 야곱은 그 인생의 목적 의식이 굉장히 선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한번 살다 가는 인생입니다. 모세의 표현에 의하면 길어야 80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일관성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언약 성취에서 얼마나 적극적인 태도로 살아가야만 하는가. 그것이 신자예요. 그것 신자. 이런 사실은 야곱과 에서의 대조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는 태어날 때서부터 태생이요, 하나님의 기업을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신분으로 태어났습니다. 장자로 태어났다는 얘기죠. 장자로 태어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에서는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나라 기업을 얻고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소위 에서의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 육신의 욕망에 짐승처럼 항상 충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서부터 어떻게 태어납니까?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을 얼마나 시기했는지 알고서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형의 발꿈치를 잡고서 태어난 존재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얼마나 야곱의 인생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 소위 장자가 얻을 수 있는 기업에 적극적인 태도로 인생을 살아갔는가.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장자라는 표면적 언약이 에서의 그 기업을 보증해 주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 기업을 결국 받았습니까? 그 나라의 기업을 소유하려고 적극적으로 일관성 있게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그것입니다. 이거 예정론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이번에 와서 좀 이따 다시 언급하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 주어지냐 하면요,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 그리고 신분,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소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몫입니다. 넉넉고 시간 때우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신앙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그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 아닙니다. 좋은 교회 선택해서 좋은 교회 몸담고 있으면 알아서 믿음 들어가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좋은 교회를 선택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듯이 살아가는 적극적인 신앙 태도를 하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비록 에서처럼 장자라는 명분은 받았을지 모르나 장자의 기업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이 회복의 교회를 선택했지만 이 회복의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 아니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장해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서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붙잡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 계승자가 될 거라는 사실은 그들이 이미 태어나기 이전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거죠.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언약 성취가 하나님께 작정하셨으니까 당연히 그의 것 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언약 성취는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또는 사람의 신분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인가를 보게 되는 건 저 사람이 정말 어느 정도로 적극적으로 그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전심을 다해 살아가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할 때 기준이 무엇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뭐예요? 충성됨.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생명의 면류관이 너에게 주어지리라. 그게 무슨 얘기는 죽도록 충성해야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죽도록 충성함이 표징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죽도록 충성함이 그에게 있어서 일관성 있게 성령께서 그 심령 속에서 역사하실 거라는 사실이죠. 존 버넌의 철로 역장에서도 여러분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일곱 가지 해석자의 집. 해석자의 집에서 보게 되면은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신자의 심령에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기름을 부으시는 사건.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꾸 예정론을 잘못 이해해가지고서요, 뭐 구원받을 사람은 뭐 대충 믿어도 구원받고 구원 못 받을 사람은 잘 믿어도 구원 못 받는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거는 정말 궤변이고요. 그건 성경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구원받을 사람이라면 대충 안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그 은혜의 위대함, 은혜의 그 감격을 알고 일평생 죽도록 충성하며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에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죠. 자,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딱 규정할 수 있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렇죠? 근데 야곱의 인생을 이거로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참 이스라엘이라라고 말씀하셨죠. 누구죠? 그 사람 이름이 자꾸 이 사람 이름 떠올려요. 자꾸 니고데모가 떠올려요. 이 방해 전파. 니고데모가 아닌데 나다나엘. 그죠? 내가 다다. 그래서 나다나엘. 예. 나다나엘이 딱 예수님 앞에 서니까 뭐라 그러십니까? 이는 참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이 신자를 규정하는 중요한 그 덕목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또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거절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무시하는데, 예수님이 그토록 무관심한데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해내고 마는 예수님과 겨루어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기서 소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명분에 합당한 열매가 그들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됨의 특징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을 이기기도 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기도 하고, 그리고 구차히 죽음을 면치 아니하면서까지도,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특징이죠. 영적 이스라엘의 특징이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초기의 태생부터가 교회가 탄생하고 난 이후에 세상에 감당할 수 없었어요. 이들은 누룩이라, 또는 이들은 뭐예요? 연병이라 세상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참 믿음이 들어왔다 한다면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 믿음이라. 이스라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죠. 우리는 믿음의 기준 자체부터가 굉장히 모호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또 참 이스라엘의 특징이 무엇인가에 관한 그 기준부터도 우리는 거의 망각되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부어졌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세상이 감당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것이 야곱에게서 발견되어지는 모습이고,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나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사실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면 다 신앙 들어가는 거 아닌가?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방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는데, 은혜의 방편을 사용했다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방편을 사용한 사람에게만 그 사람에게 효력이 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냐면 야곱처럼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은혜의 방편을 사용했다 해서 다 주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이 목회자들에게서도 항상 혼란스러운 게 뭐예요? 하나님, 제가 설교를 했는데 왜 다 구원을 못 받죠? 그거는요, 구원을 주는 주체가 목회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네가 설교 잘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 다 구원받는 거 아니야. 네가 설교를 능력 있게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내가 구원 줄 사람에게 구원을 주고 구원 받지 못할 자에게 은혜를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게 예정론입니다. 예정론은요, 우리가 뭐 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의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진다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죠. 우리는 겸손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자는 설교를 잘해야 되죠. 설교자는 기도로 설교를 철저히 준비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설교만 쓰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태도를 견져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방법만 쓰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만 구원받도록 우리는 힘써야만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방편은 3개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뭐죠? 말씀과 성례와 그리고 기도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 이외에 다른 것으로 사람들에게 은혜 받도록 하는데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문제가 전 세계 교회가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게 사용하시는 방편을 딱 3가지라고 얘기하는데 상당수의 교회들을 보면 3가지가 아니에요. 가지수가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이것으로도 은혜, 하다못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 받으려면 봉사 많이 해야 된대요. 아니, 은혜 받으려면 봉사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가 도대체 어디 나왔습니까? 12조 많이 하면 은혜 받는데요. 그거 다 빨간 거짓말입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와 은혜를 주시는 방도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은요, 오로지 말씀과 기도와 성례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만을 사용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별로 은혜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그 은혜의 방편이 잘못 사용됐거나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그 은혜의 방편을 충실하게 사용하는데 은혜를 못 받는다고 한다면 또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의 신앙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죠. 사람들이 이거로 은혜가 안 된다고 하니까 자꾸 어떤 여자 그러면 찬양으로 은혜를 끼쳐야 된대요. 아니, 성경에 찬양이 은혜의 방편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찬양은 은혜의 방편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이에요. 이거를 구분을 못해요. 그 말씀에는 아주 무감각하고 무관심하다가 찬양만 나오면 갑자기 그냥 뭐 무슨 여자 뭐 널뛰듯이 갑자기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리고 문제가 되게 많은 거죠. 성경을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의 은혜의 방편이 이것밖에 없다 그러면 사용하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벗어난 게 로마 가톨릭이잖아요. 로마 가톨릭이 은혜의 방편을 몇 개로 늘어났죠? 7개. 그래서 갑자기 칠성이 떠오르는 그 용어 나오잖아요. 칠성례. 그래서 뭐예요? 결혼도 은혜의 방편이라고 얘기하고 고해 성사도 은혜의 방편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하여간 이상한 은혜의 방편이라 해가지고 뭐 기름 찍는 거, 그 종구성사 뭐 그런 거 다 은혜의 방.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 아니면 그거로 은혜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 내적 치유 그런 거로 여러분 은혜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은혜 주어지는 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은혜의 방편식으로 얘기하면 그건 다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이 3가지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 받기 원합니까? 여러분 은혜 받기 원한다면 예배 열심히 참석하세요.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려 애를 쓰셔야 돼요.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성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돼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한국계 교인들 중에 상당수가 말씀에 관심 없고 기도에 관심 없고 그리고 성례에 관심이 없어요. 그 의외로 이게 되게 제가 이거 맞는 얘기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이거에 관심이 없는데 은혜 받은 사람들은 많대요. 그럼 뭐에 도대체 은혜 받은 거예요? 어느 날 코미디언 같은 목사님이 와가지고 막 유치한 농담해가면서 강단에 설교하는데 은혜 받았대요. 그렇게 은혜에 임하지 않습니다. 예. 막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악기 꽝꽝 눌러가면서 막 좋은 스피커로 소리 들으면서 그러면서 은혜 받은 그 은혜 받은 거 아닙니다. 이상한 무슨 프로그램 교회 안에서 뭐 운영하면서 트레스디아스다 알파다 뭐 이런 거로 은혜 그런 식으로 은혜 주어지지 않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런 식으로 은혜 주어진다고 한 구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은혜가 주어지는 건 말씀과 기도와 성례로만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받기 원한다고 한다면 이 3가지에만 집중해야죠. 근데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이거 이외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이거에만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따라가는 신자되는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부분입니다. 인생 그래야 시간 낭비 안 하죠. 자, 이런 차원에서 이 야곱의 인생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약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었어요. 이런 야곱의 생애는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순탄하게 언약 백성으로 살아갔던 모습과는 좀 대조적이죠. 야곱에 비하면 아브라함과 언약은 참 순탄하게 인생을 살아간 케이스 아닙니까?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닮고 싶은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예요. 조나단 에드워즈 정말 닮고 싶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인생 편하게 사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막 공부할 만큼 공부하면서 살았고, 그리고 부흥도 경험했고, 그리고 정말 좋은 집안에서 정말 단란한 가정에, 그리고 명예도 누리고, 그리고 대학교 교수 생활도 하고요. 진짜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살고 싶죠. 예. 예. 근데 그렇게 사는 분도 있는데 야곱처럼 사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야곱은 별로 취미가 없어요. 근데 야곱의 인생을 보면 진짜 고생의 연속이에요. 정말 온갖 고생. 근데 이렇게 인생을 살았던 그런 야곱에 있어 우리가 정말 본받을 게 뭐냐면, 그래도 야곱은 오직 예수예요. 소위 신학적 표현으로 따지면요, 그래도 난 예수야. 그래도 나는 하나님 나라와 의밖에 관심이 없어. 난 그래도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는 것, 난 이것밖에 관심이 없어. 정말 제가 너무 매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고 싶다. 나 진짜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야곱처럼 일관성 있게 정말 이 한 방향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 수 없을까? 사실은 제가 정말 사모하는 부분이에요. 자, 근데 이런 적극적인 삶을 사는 이 야곱의 인생에서 이제 야곱이 인생의 이제 종지부를 찍을 날이 가까이 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을 이제 축복하는 장면이 이제 1절부터 4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였으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야곱의 몸은 이제 극도로 쇠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력이 거의 다 이제 쇠해진 상황이 됐죠. 이제 야곱이 세상에 떠날 때 되니까 이제 유언을 해야 되잖아요. 더 이상 이제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이제 그대로 요셉에게 전달되고, 요셉이 급하게 자신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을 데리고서 야곱의 침상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두 손주를 이제 맞이하게 되죠.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두 이름이 이 본문에서 이렇게 병행되어져서 나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본절을 잘 보시면 언약과 관련 없는 부분에서는 야곱이라고 호칭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언약과 관련 있어 보이는 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호칭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했을 땐 야곱이라는 표현 사용했고요. 그러나 그가 언약과 관련된 행동과 말하게 된 장면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두 호칭의 대조적인 사용은 창세기 기록자 모세의 의도가 잘 나타납니다. 뭐냐면 이 순간은 단지 병들고 노소의 죽음만 기다리는 무기력한 인간 야곱이 아니라 언약의 계승자로서 또는 전수자로서 이스라엘로 두 손주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좀 이렇게 인생을 살 수 없을까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 제가 제 아이디가 뭔지 아시죠? 제 아이디가 복음전수입니다. 복음전수. 제가 그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제 신앙의 최고의 관심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해 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이디 자체를 복음전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복음전수라고 쓰는 바람에 항상 타이핑할 때 이게 얼마나 긴지
이게 BOKUMZ 9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아이디가 뭐예요? 그 이메일 주소가 뭐예요? 그러면 쭉 얘기하면 왜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잘못 시작했어요. 네. 근데 여러분, 저는 제 인생에 항상 관심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내 신앙을 전수해 줄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에게 내 신앙을 전수해 줄까?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세상을 떠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어떻게 다음 세대로 해서 유지될 수 있을까?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신앙을 전수해 주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의 신앙, 우리 개혁파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해줘야만 합니다. 지식이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전수되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 개혁파 쪽은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교수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식을 전달해 주는데 신앙이 전달이 안 됐어요. 그래서 유명한 교수들이요, 자기 제자가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자유주의 쪽은 다릅니다. 자유주의 쪽은요, 교수들이 자기의 잘못된 신앙인데도 자기 신앙을 전수해 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거의 맹종이에요, 맹종. 근데 그게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내 신앙을 전수해 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신앙 그렇게 쉽게 전수 안 되거든요. 제가 예배 마치고서도 항상 우리 교회 청년들, 학생들, 젊은 애들하고 자꾸 같이 대화하고 같이 식사하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 목회의 궁극적 목적은 신앙을 전수해 주는 데 있거든요. 그냥 교인들 많이 끌어모아서 그냥 남들 보기에 괜찮은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세상을 떠났을 때 저처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야죠. 궁극적으로 여러분, 창세기에서 기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네가 세상을 떠났을 때 너 같은 사람들이 땅 위에 번창하게 만들라는 거 아니에요. 신앙을 전수해 주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신앙을요. 지금 우리가 요셉에게서 발견해야 되는 게 그겁니다. 야곱에게서. 야곱은 신앙의 전수자로서 지금 손주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약의 전수자로서 이스라엘이 요셉과 두 손자를 향하여 한 말이 무엇인지 볼까요? 놀랍게도 야곱은 지난 강의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쳐도 이렇게 제대로 미쳐야 됩니다. 세상 떠날 때도 자기 언약 성취를 전달해 주는 것. 그가 죽음을 거의 앞두고 자기 자손들을 향하여 한 말은 과거에 자신이 하나님께 어떤 언약을 받았는지 회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말씀에는 그가 이제까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고, 나는 무엇을 향하여 살았고, 난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살고 있느냐에 관한 얘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삶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신앙을 전수해주고.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마세요, 제발. 저는 그런 모습 보면 진짜 속이 터져요. 속이 터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습관대로,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인생 정말 후회합니다. 나이 50 먹고 60 먹고 70 먹고. 그런데 하루하루 인생이 그냥, 여러분 오늘 또 그러지 마세요. 진짜 설교 듣고 나서 또 가면서 또 되는 대로 살 겁니까? 그러지 말아요. 오늘 설교를 듣고 나서 생각하시고 그 언약을 붙들고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 일관성 있게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야곱이라는 인물, 제가 아까 농담 삼아서는 저는 별로 취미 없다는데 진짜 저는 정말 좋아하는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야곱의 인생은요, 정말 죽을 때까지 일관성이에요. 죽을 때까지. 마치 하나님의 언약에 미쳐있는 그런 사람 같아요. 죽음을 앞뒀는데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이 언약 한번 받았다고요. 평생 이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 죽을 때 여러분 항상 속에는 얘기하고 죽잖아요. 근데 자녀들, 손주들 앉혀놓고서 하는 게 뭐예요? 이 얘기 또 꺼내는 거예요. 이 얘기 또 꺼내. 이 정도의 스피릿이 있어야죠. 이 정도의 정신이 있어야죠. 야곱은 그 얘기는 하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 온전히 하나님께 받은 복과 언약에 대한 성취, 그것밖에 난 관심이 없었다. 이거 진짜 예수쟁이 아닌가요? 진짜 예수쟁이죠. 자신의 인생은 이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조금 더 타협하거나 뒤로 물러선 적 없다. 나 이것 때문에 고생 직사도록 했는데, 이것 때문에 나 죽을 뻔했는데, 이것 때문에 형한테 맞아 죽을 뻔했는데, 맞아 죽었는지 칼에 맞아 죽을 뻔했는지 그랬는데 나는 이것밖에 관심 없었다. 자기 손주들에게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여러분 이런 고백한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세상 떠날 때 뭐라고 합니까?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네. 믿음 지켰다는 게 이겁니다. 믿음 지켰다는 건요, 내가 탈선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바울은 그런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난 일관성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선한 싸움 싸우는데 내가 불리하다고 뒷걸음치거나, 선한 싸움 싸우다 불리하다고 내가 조금 타협해서 옆으로 회유하거나 그러지 않았다. 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이제 내가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들이 세상 떠날 때 여러분 그 고백하는 사람 정말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일관성 있게 살았거든. 난 정말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았거든. 나는 항상 옳은 길만 바라보며 살았거든. 저의 관심이 그거예요. 저의 관심은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없을까.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 학생들한테 항상 초기 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하냐면, 내가 너네들한테 왜 왔는지 알아? 하나님과 동의하는 추억 한번 좀 심어주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든지 중고등부 사역을 하든 청년부 사역을 하든 이제 사역을 끝나고 나서 헤어질 때는 거의 초상집 분위기가 돼요. 왜냐하면 그 학생들이나 그 청년들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 저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과 동행하는 체험이 있거든요. 아주 달콤한 그 낭만, 추억이라는 게 생겼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한 추억이라는 게 없습니다. 나 중고등부 생활하면서, 나 청년부 생활하면서 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정말 영광스러운 경험이 있었는데, 그런 추억이 있었는데, 제가 중고등부 사역하면서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놀러도 많이 다녔죠. 학생들 데리고 다니면서 이런 체험 저런 체험, 수련회 가서도 엄청난 체험을 하고, 야, 수련회 때 이런 체험도 다 할 수 있네요. 학생들 막 굉장히 놀라워하고, 그리고 같이 막 평소에 같이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막 역사하시는 가운데, 전사님 제 삶이 변했어요. 저희가 이번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응답 받았어요. 삶에 그 흥분되는 추억이죠. 그러니까 제가 사역하는 곳은 항상 똑같은 일.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제가 전도사 생활 때 있었던 일이에요. 뭐냐면 학생들이요, 꼭 학교 갔다 오면 말 더럽게 안 듣는 녀석들이었는데, 학교 갔다 오면 집부터 가지 않고 꼭 예배당 먼저 와요. 제가 막 그렇게 막 강요하지도 않았거든요. 애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집부터 가지 않고 가방 메고 예배당에 와서 가방 내려놓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교회를 가나 항상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그런 현상 동일하게 생기잖아요. 직장 갔다 오고 나면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돌아가고, 학교 갔다 오면 먼저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신기하죠? 신기해요. 제가 가는 곳마다 그런 일이 항상 생겨요. 20대 초반 때서부터 계속 그 일이 똑같이 생겨요.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이 똑같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추억, 하나님과 동행했던 추억, 야, 그때 참 행복했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전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야곱은 자기는 그 추억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거, 난 그거에서 일관성 있게 살았고, 나는 그 가운데서 가지고 있었던 추억이 가득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적도 있었고, 이런 가운데서 이런 경험도 했었고, 할 얘기가 많은 거죠. 간증할 게 많은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상 떠날 때 나 정말 하나의 방향만 보면서 살았고, 그리고 너희들도 하나의 방향만 바라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이게 정말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 아닐까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잠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족장들의 언약에 대한 독특한 특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에서 나오는 세 족장들은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약속받긴 했지만 단 한 번도 그 땅 주인으로 산 케이스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약속만 받았지 그 약속을 성취를 경험하지 못했죠. 사도행전 7장 5절에서 그 얘기가 그대로 나오죠.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느니라. 약속만 해주신 거예요. 약속만.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살펴보면 염두에 두어야 할 성경의 언약 법칙은요, 바로 이런 독특한 방식입니다.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거 여러분 약속만 받았잖아요. 천국 갔다 오신 분 계신가요? 네. 한번 돌아가셨다 오셨나요? 네.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천국 가본 적 없어요. 우리는 약속을 받죠. 그렇죠? 근데 이 약속이
우리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현실처럼 느껴져요. 흔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그 약속의 성취만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났던 것이고, 이것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소유권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후에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가면서 정복하는 이 동기가 되죠.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원래 거기 가나안 땅의 주인이 누구죠? 가나안 족속들. 근데 가나안 족속들인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서 뭐라 그래요? 내 땅이니까 내놔 하면서 막 다 죽이고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나쁜 놈이에요? 누가 나쁜 놈? 우리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나쁜 놈이잖아요. 어디서 본 적도 없는 놈들이 와가지고 그냥 내 땅이라고 우겨대면서 이거 진짜 우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비킨다고 막 죽이고 무슨 테러범도 아니고 말이에요. 웃기잖아요. 근데 이게 합법이래요. 합법. 왠지 아세요?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야, 그 세입자 내보내. 이 땅 니네 땅이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한 전쟁을 하는 방식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합법이에요. 아무리 죄가 장악을 했고 이 세상이 죄가 자기 주인 노릇 한다고 하더라도 야, 너네들은 거의 불법이야.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해야 될 권한은 우리에게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 법적 싸움입니다. 법적 싸움. 우리가 이 싸움 믿고서 우리가 이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거거든요. 흥미로운 게 이 법을 믿고 나가 싸우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라는 믿음 자체가 흔들리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안 싸운단 말이에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신학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어지나. 여러분들 새로운 직장 하나 딱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직장 불법이 왕노릇하죠. 그거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기죠.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싸우면 이깁니다. 그 땅을 정복하는 게 나에게 주어진 나의 기업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땅에서 나와서 싸우는 거죠. 싸우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이제 이상한 교회 진짜 엄청 많이 사역을 했었거든요. 이상한 교회를 저만큼 많이 경험한 사람도 많지 않을 거예요. 진짜 이상한 교회의 김민호 뭐 이렇게. 진짜 가면요 도대체 이게 교회인가 싶을 정도예요. 엄두가 안 나요. 엄두가 안 나.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도 있죠. 예배 시간 중간에 나와서 탁구 치는 애들도 있었어요. 네. 패 죽일 뻔했어요 제가. 그때는 혈기가 제가 막 29살 때였으니까 혈기가 막 끌어올라가지고서 이제 의자 집어던질 뻔했어요 걔네들한테. 근데 그런 교회도 있었고요. 어떤 교회를 갔더니 아이들이 예배 끝나면 저 이름도 안 물어보고 그냥 다 사라져요. 어떤 교회를 갔더니 진짜 상식 이하의 그런 교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딱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땅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애들이 상태가 진짜 안 좋은데 상태가 안 좋은 아이들이요. 갑자기 몇 달 안에 다른 애들로 다 바뀌어요. 다른 애들을 바뀌면서 어떻게 되냐면 걔네들이 학교 갔다 오면 이 가방 내려놓고 기도하고 가는 애들로 바뀌는 거예요. 멤버 체인지가 아니라 걔네들이 그렇게 바뀐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뭐예요?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걸 믿고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어져요.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그 안 될 거라는 믿음이 강한데 당연히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하나님 건데 갔더니 그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해요? 기골이 장대한 거예요. 기골이. 안 될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래? 걔네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 메뚜기 같아. 메뚜기가 뭐 어쩌서? 예. 메뚜기도 무섭더만. 그렇죠? 근데 뭐 우리는 메뚜기 같아. 저 사람들은 뭐 거인 같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약속해 주신 걸 정복을 못 하잖아요. 저쪽엔 철병거가 있고 그런 핑계를 대가면서 믿음이 없다는 거죠. 믿음이 있다면 뭐라 그러니까 저도 우리 밥이라. 저도 우리 디저트다. 막 그렇게 돼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타나는 담대함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그랬댔어요. 1시간 기도해서 안 되면
2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해서 안 되면 3시간 기도하고 3시간 기도해서 안 되면 그냥 철야를 해서라도 박살을 내고 말겠다. 학생들만 미치려고 그래 막. 제가 맨날 야단치고 설교하고 보니까. 근데 진짜 그렇게 기도해서 설교를 했더니요, 애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바뀌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추억이라는 게 생기죠. 걔네들이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죠.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인생 줄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나를 만나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은 흔적이 있어야 돼요. 나를 만나서 다른 사람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요, 어때요? 어떤 애가 학교 들어갔어요. 대학교를 들어갔든 중고등학교를 들어갔든. 근데 안 좋은 애를 만났어요. 안 좋은 애 만나서 어떻게 인생이 바뀌죠? 긍정적으로요? 부정적으로요? 부정적으로요. 걔네들도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힘이 있는데, 아니, 예수를 믿는 우리가 딴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인생을 바꾸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복의 근원이죠.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이상한 놈들은 가가지고서 멀쩡하던 애 완전히 이상한 깡패로 만들고, 담배도 필 줄 모르는 애한테 완전히 입을 굴뚝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걔네들은 얘 때문에 우리 애가 망가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 애 때문에 딴 애들이 변화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런, 그게 복의 근원 아니에요. 복의 근원. 교회가 그 정도의 영향력이 없으면 어떻게 세상에서 복의 근원이라 얘기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가가지고서 오히려 딴 사람들한테도 인생의 피해를 가져다 주고, 난 저 인간 때문에 예수 안 믿게 됐어, 그런 얘기나 그런 고백이나 하게 만들고, 인생 살면서 저 사람 만나서 내 인생이 달라졌다는 그런 인생 하나의 간증 하나 없이 인생 밋밋하게 살면,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이 무슨 차이가 있냔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요, 그 사람을 만나면 딴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로 뭐라 그래요? 저 연병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연병. 저 사람만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 사람을 만나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만 만나면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어요. 기껏 빨갱이로 만들어 놨는데 저 사람이 기독교인만 만나고 나면 인생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인생을 다 처참하게 망가뜨려 놨더니, 거기에 기독교인들의 위대함이 있는 거죠. 거기에 복음의 위대함이 있는 거죠. 언제부턴가 기독교가 그런 생명력이 없어요. 사람들 많아도 영향력이 없어요. 소위 존재성이 없단 말이에요. 존재성이. 한 사람이, 여러분, 우린 한국 초대교회 때 그랬었잖아요. 한 사람이 어느 날 며느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 믿은 며느리의 그 존재성이 가정 전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대단하죠. 한 사람이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국회의원 한번 딱 생겼어요. 그랬더니 이 정치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디요?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사람. 영국의 정치가 쓰레기였는데 윌버포스 같은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영국 정치계가 바뀌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영향력 없이, 존재감 없이 살아간다면 그게 무슨 기독교인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야곱의 인생 자체가 야곱을 만나서 스친 사람들마다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위대함이죠.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복음이란 마치 공산주의와 같다고 얘기해요. 공산주의자들이 그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갑자기 피해의식 생기잖아요. 혁명 전사가 되잖아요. 공산주의자들만 만나고 나면 그 속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 세대에서 비관하고, 그래 까짓거 혁명해버리자. 근데 로이 존스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접한 사람들은 정반대로 나타나죠. 불평하던 사람이 감사하게 되고, 비관적이던 사람이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기 시작을 하고, 파괴시키던 사람이 세상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그것이 영생이죠. 영생. 교회가 그렇게 됐다면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겠냔 말이에요. 복음이 그런 거라는 걸 알았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옥같이 됐겠냔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개혁되어져야 돼요. 야곱이 만난 복음이 무엇인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왜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주목하지 못하냐는 거죠. 자,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직 가나안 땅을 밟을 만큼도 소유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후손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물려주는 유언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봤기 때문에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대한민국 소망이 없을까? 소망 없지.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소망이 있어. 그게 믿음이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가정 쓸모없어요. 저 사람 갑자기 동성애가 애자가 돼서 이상해졌어요. 걱정하지 마. 예수 믿으면 달라져.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정말 소망 없는 세상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소망으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죠. 그래서 어느 때보다 지금은 복음이 필요한 때예요. 저는 복음만 확산되면 저는 이 대한민국 달라질 거라 저는 믿습니다. 복음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의 위대함을 우리가 너무 몰라요. 복음이 얼마나 위력적이고 복음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 나팔소리라고 하는 소책자의 들딱처럼 산 독수리라고 하는 그 글이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았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중고등부 때인가 읽었던 글이었는데, 그 어떤 인디안이 독수리 새끼를 하나 잡았습니다. 새끼를 잡아서 그 닭장에다 집어넣었어요. 닭장에서 집어넣었는데 닭장에서 병아리들하고 동기동창해 가면서 굉장히 친하게 잘 지냈어요. 예. 근데 동기동창인데 나는 유전인자가 좋은가 봐. 니네들보다 키가 더 크지? 그러면서 이제 막 잘 지내고 있다가 어느 날 얘네들은 닭되고 얘는 독수리가 됐죠. 독수리가 됐는데 좀 자기네들 생각하면 좀 약간 이상하게 생긴 닭처럼, 얘는 왜 이렇게 등치가 좋지? 얘는 전생이, 얘는 유전자가 아놀드인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같이 이제 이 독수리도 다른 닭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열심히 벌레를 쪼아먹죠. 네, 모유 쪼아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동기동창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옥수수 먹는 거야. 그럼 이제 이렇게 생긴 머리가 되어서 계속 그렇지. 우리는 옥수수 먹는 거지. 때로는 벌레 잡아먹는 거지. 근데 어느 날 독수리가 하늘을 쳐다봤는데 진짜 위용 있게 날개를 쭉 펴면서 하늘을 쫙 날아다니는 독수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아래에서 위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야, 멋있다. 독수리는 얼마나 좋을까. 그랬더니 동기동창 닭 한 마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저렇게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너는 닭이거든. 그렇지. 열심히 모이 먹고 열심히 벌레 잡아먹고. 여러분, 우리가 닭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화의 선배들이 위용 있게 날아다니면서 맹수를 잡아먹던 그 모습이,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인지도 모르고 맨날 기껏 간증해온 데는 뭐예요? 나 벌레 잡아먹었다? 너 못 먹어봤지? 나 벌레 잡아먹었어. 그거로 막 너무 흥분해하는 거예요. 야, 좋겠다. 나는 그냥 모이 먹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간증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간증해야 될 게 뭡니까? 내가 독사도 잡아먹었고, 내가 막 그 하이에나도 하이에나 잡아먹을 수 있나? 하여간 막 그런 거 잡아먹었다고 우린 그런 거 간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진짜 기껏 간증한다는 게 벌레 한 마리 잡아먹어가지고서 막 진짜 그 다들 아멘, 나도 벌레 잡아먹어야지,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야곱은 자기 일생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가나안 땅 루스, 지금으로 말하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이 복을 받은 후에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후손에게 얘기합니다. 야, 저 땅 니네들 땅이다. 하나님께서 내 후손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셨어. 그래서 그 땅이 너희들의 기업이라고 유언하고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누려야 될 그런 약속 아닌가요? 이 대한민국이요, 우리가 누려야 될 땅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도망 다니고 편하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에게 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증거하면 여러분 세상 바뀝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담대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확신을 못해요. 왜냐하면 벌레도 잡아먹은 적이 없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야곱과 같은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분명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것이 지금 보여지는 것이 조금해 보이지만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새로운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도요, 정말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막 전도사 시절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막 애들 이렇게 막 복음 열심히 전하고 그러면 그 항상 초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쟤네들은 안 변해. 그 기존에 다른 전사들도 왔는데 하다가 학을 띄고 다 돌아갔어.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자꾸 확신이 오는 거예요. 난 변할 것 같은데, 난 쟤네들 새로운 인생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설교하고 나면 애들이 더 못된 짓을 해요. 그래서 다시 기도하는 거죠. 더 기도하면 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막 3시간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면서 하나님 쟤네들 변화시켜 주세요. 쟤네들 새로운 인생 살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면 걔네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요. 왜냐하면 저는 그 땅이 내 소유가 될 거라는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그것이 확신이 와요. 기도를 안 하니까 우리는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다 해서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그 거룩한 전쟁에 헌신하면 그 땅이 우리 땅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주인 되심을 믿기 때문에 안일함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 뭐 이제 바뀌어지겠지. 아니죠. 안일하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거 허용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죠? 그 다음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죽도록 충성은 안 하면서 믿습니다. 누가 해주겠지? 아니에요. 정상적인 기도의 특징이 뭐라 했죠? 정상적으로 기도하면 그 다음엔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나면 제가 애들한테 회개하라고 외치지 않아도 애들이 알아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나면 더 용감하게 외치는 거예요. 용감하게 외치면 애들이 악해지더라고요. 그럼 더 기도하는 거예요. 애들이 용감하게 또 외치죠. 그러다 어느 날 어떤 그 청년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제가 전사님 설교 듣는데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듣다가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죠? 이거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까? 근데 전사님이 이상해요. 진짜 화가 났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설교 듣다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치, 맞지. 왜요? 그건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에 어떤 패배의식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그래 나는 할 수 없지, 이제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래 이제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자는 거죠. 우리가 5절과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5절과 6절.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내 것이요, 이들의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내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본문은 이스라엘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언약을 계승하는 축복의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하면 이스라엘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르우벤과 시므온이 있는데 굳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내 자식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손주를 내 자식으로, 손주에게 내 언약을 계승해 주겠다는 거죠. 이전 입양이 일어난 겁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거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의 두 아들이 장자와 차자의 분깃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런 야곱의 축복 선언으로 말미암아 후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요, 이 가나안 전쟁에서 분깃을 받을 때 가장 분깃을 많이 받은 지파가 어떤 지파인지 아십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요, 분깃을 제일 많이 받아요. 땅덩어리가 제일 커요. 그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딱 나눠졌을 때요, 북이스라엘을 주도하는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됩니다. 되게 신기하죠, 그렇죠? 특히 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각각 하나씩 분깃을 주어짐으로
이 분깃을 합치면 도합 분깃이 몇 개 분깃이 되죠? 2개 분깃이 되죠. 2개 분깃은 원래 장자에게 부여되어지는 분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셉을 장자로 삼았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 분깃을 줌으로써 이 요셉이 장자의 분깃을 받게 되는 것이죠. 즉 요셉이 르우벤을 대신하는 장자가 됐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죠? 르우벤이 야곱의 첩 빌하와 간통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 르우벤과 이 시므온이 둘 다 불경건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자니까 당연히 뭐 분깃 2개 받겠지 아니란 태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목사님 그래도 구원 받았으니까 이 정도면 뭐 구원은 천국은 가겠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태도예요. 성경이 제일 혐오하는 태도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두렵고 떨림을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근데 대부분 교회들이 어떻게 가르치죠? 구원 확신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구원 확신이 되게 흔들리거든요.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개차발처럼 살았어요. 그럼 뭐라 얘기합니까? 괜찮아요. 구원 확신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럼 천국 가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느슨하거나 안일하게 만드는 거야말로 지옥행 열차를 급행으로 타게 만드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오히려 더 긴장감을 가지고 살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더 자기의 신앙을 더 철저히 점검하며 정확하게 살 생각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여러분 르우벤과 이 시므온은 어떻습니까? 장자와 차자니까 당연히 기업을 받을 그 신분이잖아요. 근데 야곱의 세상 떠날 때 너네들 그렇게 안일하게 살았지? 그리고 내 첩과 르우벤 너 장자가 통관을 했지? 너한테 장자의 복을 줄 수가 없어. 캔슬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뭐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까 당연히 천국에 가겠지. 뭐 내가 그래도 뭐 직분이 그러니까 목사니까 장로니까 안수 집사니까 당연히 천국에 가겠지. 당연히 하나님 인정해 주시겠지. 여러분 그거 안 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 나는 어떻게 살아갔는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니까요. 특히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회복의 교회, 여러분 회복의 교회 이런 태도 경계해야만 합니다. 우리 회복의 교회가 정말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다른 교회보다 뭔가 헌신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니까 우리 회복의 교회 다니면 도매급으로 좀 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지도 마세요. 기대하지도 마세요. 우리 회복의 교회가 사실은요 은혜의 극심한 기근 중에서 여러분 오아시스 같은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별로 이게 사실 여러분 체감이 잘 안 될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외부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교회 오신 지 꽤 되신 분들은요 지금 외부에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지옥같이 살고 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가운데 시달리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자살 시도한다 뭐한다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잘 감을 못 잡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많은 걸 누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많은 혜택을 맛보면서 살고 있으니까 뭐 외부 교인들도 어느 교회 가도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떤 상태에서 우리 교회 하는지 여러분 기억나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실 때 우리는 이 은혜를 걷어가실까 두려워하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저는 항상 두려운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이 은혜가 메마르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걷어가시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저는 한편의 설교도 한편의 예배도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게 뭐냐면 은혜 걷어가시면 그 다음엔 대책이 없어요. 교회가 지옥되는 거에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떠나면요 다 악마가 되고 다 지옥이 됩니다. 저는 그런 게 여러 번 경험해 봤거든요. 한순간에 달라져요. 제가 이제 제가 고등부 생활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정말 잔잔한 호수 같은 교회였어요. 제가 처음에 그 교회 가게 됐어요. 제가 고3 때인가 고2 때 제가 그 교회를 갔는데 이 교회 너무 좋다.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친절하고 자상하고
그래요. 근데 예배당 건축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배당 건축이 좀 무리해서 하면서 그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 떠나고 다른 목사님이 그 교회 왔어요. 근데 거짓말을 잘해요. 거짓말도 하고 막 하여간 불법을 많이 저질렀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아수라장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교인들끼리 패가 갈려서 싸우고 막 똥바가지 퍼붓고 어떤 사람은 계란 집어 던지고 저 목사 강단 못 올라게 막 예배 시간에 막 고성소리가 울리고, 그리고 또 그 목사님 파쪽에 있는 사람들은 막 보디가드 해주고 뭐 아수라장이야 아수라장. 그렇게 친절하고 그렇게 사랑이 많은 것 같았고 그렇게 좋은 교회였는데, 그래서 우리 또래들 친구들이 우리 또래가 한 30몇 명 됐었거든요. 그 당시에 교회 다 떠났어요. 못 볼 걸 너무 많이 보면 어른들이 저런 모습 보면서 정말 다 상처받고 교회 다 떠났죠. 근데 제가 그 모습 보면서 그런 거예요. 아, 지옥은 한순간에 되는구나. 한순간에 되는 거예요. 똑같은 교인들이고 똑같은 장소인데 갑자기 사람들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부으셨을 때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부으셨을 때 마치 내가 잘나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오히려 은혜를 주셨을 때 이 은혜가 메마를까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셨을 때 어떻게 하든 또 이 은혜를 이웃과 나눌까라는 것을 고민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고민 별로 안 해요. 전도 잘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복음 확산시키려고 별로 애 안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농담적으로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전도를 사람이 안 하니까 기계가 한다고요. 이름이 성이 유씨예요. 누군지 아시죠? 유튜브. 예, 유튜브가 전도를 해요. 예.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유씨성 가진 사람 면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가 정말 현재 고민해야 될 부분이 그겁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견져야 될까? 특히 저는 예배당 이전하고 난 다음에 다른 교회가 봤을 때는 우리 교회 이제 선교회로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섰다 했을 때 우리는 넘어질까 조심해야만 합니다. 제가 예전보다는 체력이 많이 떨어져서 좀 예전보다는 덜한데, 저는 항상 수련회 갔다 오고 나면 청년들 또는 학생들한테 기도를 더 빡시게 시킵니다. 수련회 갔다 오면 더 모여. 오늘부터 특별 기도회다. 아니, 수련회 갔다 지쳤는데 나도 지쳤어. 근데 섰다 싶었을 때가 더 위험한 때야. 더 기도 많이 해야 될 때야. 더 기도 빡시게 시키고. 여러분, 뭔가 잘 되는 것 같습니까? 그때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뭔가 우리가 서 있는 것 같습니까? 그때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음식점 주인이 음식을 굉장히 잘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털을 너무 잘 잡아서요, 그냥 음식점을 했더니 사람들이 막 때로 몰려와서 막 줄 서서 막 먹고 그래요. 그래서 장사가 너무 잘 되죠.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죠? 장사가 잘 되면요, 그 다음에는 음식을 대충 맛을 해요. 이유가 뭐죠? 너무 바쁘니까. 너무 바쁘니까. 전에 백종원 씨가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느 음식점에 갔어요. 그래서 그 회냉면이었거든요. 회냉면. 너무 맛있다고 극찬하는 거예요. 극찬을. 그래서 그 TV에서 그런 거예요. 다른 연예인들한테. 그 회냉면 진짜 맛있더라고. 진짜 맛있어. 한번 가서 한번 먹어봐. 그런 거예요. 그때 다른 연예인들이 거기 가서 회냉면을 먹었어요. 근데 별로 막 그렇던데. 내가 백종, 진짜 되게 맛있었는데. 아니, 그 똑같아요. 다른 데하고. 특별히 별로 맛있는지 모르겠던데요. 그래서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백종원 씨가 불시에 도적같이 찾아갔어요. 그 주인장, 그 회냉면 좀 한 그릇만 주세요. 네, 갖다 주세요. 회냉을 딱 집어더니 숙성이 안 됐네. 그 사장님 이리 와보세요. 네. 이거 숙성 안 시켰죠?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아니, 바빠도 그렇죠. 초심을 잃어버려요. 초심을. 처음에 어떻게 회냉면 했다고요? 숙성시키는데 한 달 걸렸다 그랬죠? 근데요, 손님이 엄청 많이 오다. 그럼 변명하지 마세요. 그렇게 했으면 계속 그렇게 하셔야죠. 한 달 숙성한 거 만약에 다 팔리면요, 그날은 문 닫으세요. 그리고 재료가 끝났으니까 더 이상 안 팝니다. 그러셔야죠.
아니 장사 잘 된다고 갑자기 달라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정말 뭔가 되는 것 같다. 신앙생활이 뭔가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숙성을 안 시켜요. 그 기간 동안에 갑자기 뭔가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바쁜 거요? 이유가 있죠. 근데 바빠도 정확하게 가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그렇습니다. 바쁠수록 정확하게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더 상황이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유업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 다 된 거 아닙니다. 우리 회복의 교회 다 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얻은 것도 아닙니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요.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에서 내가 잡힌 바 되지 않을까 봐 두려워야만 합니다. 저는 항상 제일 관심이 그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은 멀어지지 않을까? 교인들 많으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지 않으면 교인들한테는 제가 재앙 역할밖에 못하는데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다는 확신이 있고 또 지금 은혜의 부유함을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요. 정말 낮은 자세에 취해야만 합니다. 두려워 떠는 자세를 취해야만 합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더 잡으려고 하는, 더 붙잡힌 바 되기를 열망하는 것. 주님, 더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것 느낍니다. 네, 더 붙잡힌 바 되기 원합니다. 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 진리의 말씀에 내가 붙잡힌 바 되기 원합니다. 바울이 일평생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야 될 방식이 이거예요. 주님 오실 날 점점 가까이 오고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유혹이 극에 달하고 거짓이 온 땅에 가득한 시대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 거예요? 이 세대 바쁘다고요? 할 일 많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영혼 포기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청교도들의 삶의 방식에 관해서 말씀드렸죠. 청교도들은 너무 바쁘면 기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일을 줄인다고요. 내 체력이 안 받쳐주면 일을 줄이고서 경건에 더 힘쓰는 게 그게 현명한 겁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저는 그걸 철저히 지켰거든요. 저는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제가 힘들면 오히려 일을 줄여요.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이제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운전하라고요. 못한다고 박박 우겼어요. 장롱면허 하고요. 녹색면허 하고. 전 못합니다. 못합니다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 하면 기도 시간을 뺏기거든요. 죄송하지만 그건 양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담임 목사님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경건이 무너졌는데 제가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제가 경건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청년들을 가르치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새벽기도 안 하는 이유가 어디인지 아시죠? 제가 체력이 안 받쳐주기 때문이에요. 저는 제 경건이 우선이 되어야만 제가 뭘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줄 수 없는데 주려고 하면요 서로 죽습니다. 줄 게 있는 상태에서 줄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죠?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죠. 내가 복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고 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로 인하여 온 민족이 복을 받을지로다. 우리가 왜 복을 추구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합니까? 우리가 왜 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만 합니까?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갈까 봐요? 아니요. 이제는 좀 수준이 좀 높아져야죠. 그래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요. 제가 복 줄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칠 게 없는데 강단에 서 있다는 것만큼 공포스러운 게 없거든요. 할 얘기가 없어요. 줄 만한 은혜가 없어요. 그럼 강단에 앉으니만 못하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곱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야곱이 살아온 인생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야곱은 안일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일평생 하나의 방향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다는 것이 우리가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우리는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우리 방향 흐트러지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일관성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우리 교회의 장점을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19년 차 지금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느끼시는 것처럼
하나도 방향이 흐트러지는 게 없죠. 그래서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강점입니다. 우리 교회가 19년 동안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이 안에서 분란도 일어나고 다툼도 일어나고 그렇다고 해서 목회 방향 달라진 적 없습니다. 그래도 오직 말씀, 그래도 오직 기도, 난 기도 정말 강조하는 것 때문에 싫어서 교회 떠난다. 그래도 오직 기도, 뭐 교리 가르치는 것 때문에 싫어서는 그래도 오직 교리, 뭐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강조하는 것 때문에 나는 이 교회 떠난다. 오케이, 그래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왜냐하면 저는 이거 뺏기면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있을 필요가 없는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서 존재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있을 가치가 있죠. 그래서 계속 사람들이 싫다 그래도 일관성 있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족들이 싫어한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이 싫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게 가는 거예요. 예. 저는 제가 여러분한테 몇 번 고백한 것처럼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가 교회가 망하면 내 사명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한 3번을 쫓겨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사명은 거기까지인가 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관성을 포기하는 게 더 지옥 같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 존재 가치가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근데 야곱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 야곱의 인생은 자기 혼자 그렇게 상고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손들에게도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들에게 유업으로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약속하셨거든.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다시 약속하는 거야. 이 땅 너희들이 유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아울러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이것입니다. 르우벤과 시몬이 안일하게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기업을 뺏긴 것처럼 우리가 다 됐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정도면 괜찮은 것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분들 중에 제가 고소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가슴이 아파서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이 교회에서 누렸던 그 누림을 나중에는 그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결국 그 은혜의 세계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안일하게 신앙생활,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나가, 나는 아닐 거야. 내가 기도 생활 안 해도 나는 저렇게 안 해. 난 경건 생활 잘 안 한다는, 그렇지. 여러분 장담 못합니다.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저는 그거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저는 교인들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실족해서 교회 떠날 때요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 평생 같이 갈 것이다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날 생각지 못한 사고가 터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서 그 기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옥 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부유함으로부터 어쩔 수 없이 떨어져 나갈 때, 근데 그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 우리 교회 안에서의 생활을 다시 회상하고 그런 분들하고 제가 연락을 같이 하고 그러면요 마음이 너무 아프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부유함 여러분 가치 없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데 엄청난 대가 많이 치렀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오신 분들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르우벤이나 시몬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누리면서 이제 여러분의 자손에게도 그 기업의 약속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건 오늘 낮예배 때 했던 말씀인데 우리가 항상 두려워야 되는 건 우리가 교만함과 안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포기하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만 부어집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겸손한 태도로, 그래서 나는 그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제 자신 믿지 않습니다. 제가 불경건하다면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그 은혜를 걷어갈까, 저는 항상 그게 두렵습니다. 항상 그 태도로 여러분 살아간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누리고 믿음 지킬 수 있게 됐기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믿음직히 힘든 시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선순위가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소중한 것 때문에 덜 소중한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베냐민이나 시몬처럼 우리의 마음, 르우벤이나 시몬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안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여 주신 이 기업을 포기하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긴장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대비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항상 그 은혜의 부유함에서 항상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